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만족의 근원을 예수님께 찾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갈망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예배는 매일 먹는 밥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일 밥 먹듯이 우리 규칙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때로는 밥이 맛있어서 맛있게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맛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반찬 투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아파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을 때도 있겠죠. 라면이나 피자 같은 것으로도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우리는 열심히 꼬박꼬박 뭐를 챙겨 먹습니까? 밥을 챙겨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밥 먹듯이 매일 먹어야 돼요. 어떤 때는 예배가 너무 은혜되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찬양조차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길다고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밥처럼 우리는 예배로 영적인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영은 죽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로 예배는요, 공연과 비슷해요. 뭐 콘서트나 연극이나 이런 것처럼 공연과 비슷합니다. 배우들이 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혹은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이요, 뼈를 깎는 그 노력으로 연습하고 공연에 임합니다. 예배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연습과 노력으로 막을 올려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라는 그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라고요? 관람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든, 아니면 지금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어쨌건 우리는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 한 편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무명의 배우들이었거든요. 무명의 배우들이었는데, 그 조그만 그 소극장이니까 뭐 이렇게 그 연기는 잘해도 좀 무명의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목이 달님은 이쁘시기도 하셔라, 이런 제목인데 1890년대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이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의 잔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한 7, 8년 그걸 본 후 7, 8년 후에 굉장히 좀 큰 극장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어요. 배우도 무명 배우가 아니라 주연 배우가 누구였냐면 노현이었어요. 탤런트 노현이 아시죠? 잘 알려진 배우였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었고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관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연기를 보면서 노현이가 너무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유명한 배우들이 이름은 몰라도 아는 얼굴들이 있는데 너무 어설픈 연기로 맥이 빠지고 진이 빠지고, 정말로 이렇게 재미없을까 할 정도로 그런 연극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과거의 어떤 기억을 더듬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연극에 대해서 이거 재밌다, 재미없다 이렇게 왜 판단합니까? 저는 관람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내고 배우들이 땀 흘려서 연습한 그 노력의 결과를요, 기대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극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달라요. 우리는 절대 관람객이 아닙니다. 관람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관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에 나와서 연기하고 더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은혜롭게 예배 드릴까,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람객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다른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를 쪼개서 드리는 의식이 뭡니까?
예배예요. 엄숙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대단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생의 근원과 영생의 방법, 그리고 그 영생을 취득할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근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옛 질서와 새 질서의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우물에서 영생하는 물로, 불완전한 구원에서 완전한 구원의 선언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구원의 율법에서 완전한 구원의 복음으로, 어찌 보면 옛 질서와 새 질서의 대조가 아니라 옛 질서를 가로질러서 새 질서로 진입하고 있음을, 그렇게 확연한 구원의 새 질서를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감을 찾아야 할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족감을 찾습니까? 우리 만족의 근원은요, 오직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만족감의 근원,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는 동네로 이렇게 당도해 보니까 우물가가 있었고, 6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시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이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각을 말해요. 정오를 말합니다. 보통 여인들은 새벽에 물을 길러와요. 그죠? 새벽에 물을 길러야 아침밥도 하고 하루 종일 마실 물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터는 여인들이 모여서 막 수다도 떨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소, 대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낮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은 없어요.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은요, 정말로 가장 뜨거운 대낮에 다른 사람들을 다 피해서 혼자 물을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이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세요. 7절 8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인은 이제 깜짝 놀랐죠.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요, 전쟁의 잔상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외국인들과 섞여서 그 옛날에 전쟁을 해서 오히려 그런 그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대면하기 싫어했고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대했어요. 아무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구한 여인이에요. 5 남편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녀가 손가락질 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통념상 5 남자와 살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 마을에서 냉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차별했을지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5번이나 이혼했다? 그럼 뭔가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여자가 뭔가 좀 끼가 많은 여자가 아닌가, 좀 이렇게 그런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을 보면요, 당시 여자들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웠다는 것은 5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여인은요, 남편에게 그저 사랑받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남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했을지 몰라요.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이 여인은요, 누구에게서 만족감을 얻으려 했습니까? 남편에게서 얻으려 했던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만족감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갈증에 시달려온 그 여인에게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모든 만족의 근원을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안에 있으니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영생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예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세상 힘들게 살아봤거든요. 고통 가운데 살아봤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답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인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 물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영원한 물이 있다면,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함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디바였던 휘트니 휴스턴 잘 아실 겁니다.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였어요. 그 휘트니 휴스턴은 남편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약물을 의존하게 됩니다. 휘트니는 원래 교회 성가대에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쳤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교회에서 아름답게 찬양 사역을 했던 그녀가 마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이 내 것이 됐다고 해서 그 소유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었다 해서 영원히 잃은 것도 아니에요. 슬피 울고 죽을 것 같은 절망이 내게 밀려와도 사실은 없대요. 지나보면 한순간입니다. 또 영원한 소유도 영원한 만족도 세상에는 없어요. 변해가기도 하고 변질돼 가기도 하고 소멸하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다만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근원적인 만족의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끊임없이 영생하는 샘물이 나와요. 그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제게 주세요. 물도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질문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자신했던 그 만족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만족으로 여겼던 삶의 근원을 내게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가지려고 했던 그 행복의 근원을 내게 보이라. 그런데 이 여인은 떳떳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떳떳하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남편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했던 행복,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만족, 늘 목말라 했던 그 외로움이 결코 남편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근원을 절대로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 답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여인이 한 질문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배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갑자기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는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종교적으로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조차 제사 의식조차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림심산에 나름대로 조그맣게 성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따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야, 오직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오직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돼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계속해서 조롱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듣고 싶었던 거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옳은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장소나 환경이 아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떻게 화려함이 아니고 정말로 가만히 떼기를 깔고 천막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이 임하면 주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로 큰 기쁨과 은혜를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원래 영어로 서비스 오브 워십입니다. 서비스 오브 워십. 쉽게 말해서 예배는 뭐라고요? 서비스입니다. 누구를 위한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 용어로 샤하라는 단어. 이건 뭐냐면 절대자에게 굽혀서 절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복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섬기고 봉사하다.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피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입을 맞추다. 절대자에게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코니아도 예배의 뜻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삶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야 정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요 장사치들, 환전하는 사람,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치워버려야 돼요. 예배에 와도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거나 세상에 온갖 싫음은 머릿속에 다 안고 와서 그거 버리라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 그거 싸질러 들고 와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오는 거 아닙니다. 다 버리러 오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야 뭔 극복이 생기죠. 가장 심각하게 치워야 될 요소들이 바로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이 시대 교회가 또 얼마나 상업적인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까? 그 상체기부터 소독해야 돼요. 우리 내적 마음도 늘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흠양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식도 없이 어떤 예배의 감흥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와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가 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죠? 온전히 하늘로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라.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을 말해요. 카다시 성결을 말합니다. 성결함으로 예배에 전심전력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다 긁어내고 거룩한 성결의 옷을 입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 지금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같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여러분 방 안에 바람이 불까요? 방 안에? 여기 이런데 밖에는 모르겠지만 방 안에 바람이 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급하고 강한 회오리바람 같은 바람 소리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됩니다. 이 회오리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한 체험이에요. 근데 어떤 체험입니까? 청각적인 체험이에요. 모든 사람이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불이 막 타올라가는데 그게 혀가 갈라지듯이 막 여기저기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것을 봤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를 말합니까? 눈으로 봤어요. 어떤 체험입니까? 시각적인 체험이에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래서 성령의 체험은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퍼져나가는 이런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동화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체험의 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어떤 상태로 순교당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순교당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죽어가는 그 상황에 돌로 던져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적이에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스데반은 깜짝 놀라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순교당함을 허락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십자가의 사명을 만수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충만했어.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냥 북적북적 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 가운데 임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확신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매주 느끼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광야 생활 시절에 하나님은요, 그 모래사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성막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까지 말씀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여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예배 처소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텐트에서 살았어요.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막에 든든한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텐트 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천막으로 만든 거예요. 천막으로. 그래서 천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수를 정확하게 해서 그 천막으로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그러면 그 성막을 다 접어가지고요, 뚫뚫 말아가지고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이동식.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찌나 충만했던지, 어찌나 강했는지 모세조차도요,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 위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너무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서 그 강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들어갈 수 없었다.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점령 이후에 단단한 땅에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줘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헌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 기쁨의 교회도요,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 장소가 되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정말로 은혜로운 찬양단이 세워지면 좋겠다. 지금 피아노 반주조차 없고 반주기로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그제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피아노 잘 치는 애가 2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주일날 반주할 수는 없겠죠. 근데 피아노 잘 치는 아이가 2명 있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너네들 중에서 기타 배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배우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배우면. 그리고 드럼 배우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또 드럼 배우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줄게. 여기 드럼 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못 치고 그래.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교회 드럼은 있어. 이쪽에 해체된 드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교회 다녀서 부탁을 하든지 뭔 방법을 세울 테니까 우리 기타하고 드럼 배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 너네들이 반주하고 너네들이 찬양하고 기타 치고 드럼 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애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 배우게 할게.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알게 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 원장님이 계신데 어제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장님이 여기 교회에서 토요일 날 연주회 같은 거를 하고 싶대요. 아, 그렇게 하시라. 라이브로 찍어서 그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많이 안 오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라는 얘기했더니 제가 짬짬이 아이들 드럼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만약에 분주하면 애들 금요일 날 모인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럼 올게요 그랬더니 그건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뭐 무슨 사례비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선포했잖아요. 너네들 어떻게 썼는지 가르쳐 줄게. 그랬는데 어제 토요일 날 얘기하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바로 다음 날 해결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선포, 제가 표현 말씀이 뭡니까?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자. 그죠? 먼저 선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셔. 그렇게 미리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포해버리고 뭘 하는 겁니까?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 될까요? 아니죠. 노력해야죠. 달려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자. 이게 내년도 표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지금 아이들이 뭐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예배에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워가야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받는 거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좀 못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고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만드신 겁니다. 찬찬히 뜯어보면은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것이 본질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은 10시 반부터 찬양을 드렸어요. 딱 2명, 3명 왔습니다. 10시 반에 딱 와서 원래는 이제 10시 40분에 찬양을 드리자 그랬는데 10분 더 일찍 드렸어요. 일찍 더 드리면서 쭉 드렸는데 어쨌건 11시 다 돼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오늘 또 빠지신 분이 꽤 또 계시고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찬양으로 불을 지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세요.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뜨겁게 하면서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드림의 예배가 없으면 참다운 만족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가득한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해픈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고요. 그 목마름의 원천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2025년도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예배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